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간절한 심정으로 간청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간청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회개하며 다시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이유는 이스라엘이 죄악으로 인해서 여호와의 진노의 심판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노의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이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해결할 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아멘. 1절에서 하늘을 가르고 하늘을 찢고 이러한 표현은 하늘은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로 올라가 직접 만나 뵙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려오지 않으신다면 결코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늘을 찢는다라는 표현 속에서 불가능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함이 묻어나 있는 것이죠. 이런 이사야 선지자의 간절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변함없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있으며 회복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은 더욱더 죄의 구렁텅이에 빠져가고 주변의 열강들은 더욱더 호심탐탐 이스라엘을 침략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떠나셨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들 스스로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몰아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의 왕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2절 말씀처럼 더 이상 이스라엘을 내버려 두지 마시고 옛날 시내산에 임하셨던 것처럼 다시 이스라엘 땅에 임하셔서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불처럼 나타내셔서 이방 나라들로 하여금 두려워 떨게 해줄 것을 요청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2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라고 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던 방법을 통해서 십자가 구원이라는 방법을 통하여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방법은 능력은 이 세상 모두를 놀라게 합니다.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있음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진노하신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아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향해 진단한 하나님의 진노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범죄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신 이유는 그들이 공의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등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부정하여서 의인은 더러운 옷과 같고 허망한 잎사귀 같아서 죄악의 바람같이 순식간에 하나님 앞에서 날려져 버릴 뿐입니다. 비록 죄의 길이 화려해 보이고 단단해 보이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것뿐입니다. 오히려 그 죄악이 올무가 되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존재들이 하는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해 고난당하고 있던 이스라엘을 향해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이제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시니이다. 우리는 진흙이요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이니이다.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아멘. 이를 통해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사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관계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녀들이 아무리 심한 잘못을 했다고 할지라도 영원히 분을 품는 부모는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 분을 돌이키기 마련입니다. 설사 그 자녀들이 여전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했다고 할지라도 이해하고 용서하는 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아무리 심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해 징계를 내리셨다고 해서 그들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을 버린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향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사야 선지자 또한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이 처해 있는 상황을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라고 하면서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반복된 간절한 외침으로 하나님께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지 않으심으로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떠난 결과였고 죄악으로 인해 없어져가는 이스라엘의 몸에 남은 고통의 흔적들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결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안전할 수 없으며 오히려 고통의 연속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희망도 없습니다. 그저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다가 없어져 버릴 것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럼에도 이사야 선지자는 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는 그 땅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임재와 구원하심을 기다립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일이 이러하거늘 주께서 아직도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아멘. 이제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고 내려오는 불로 이스라엘을 앞지 않은 이방을 심판하며 이스라엘에 대한 신원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이 일을 이루실 만한 분이 없기 때문에 이사야 선지자는 눈물로 민족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으며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영가족 여러분, 죄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가고 온갖 상처로 폐허가 되고 점절 소멸되어져 가는 바로 이스라엘의 이러한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구원받기 이전의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원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 생명을 얻게 되었음에도 어쩌면 우리는 여전히 예습성인 죄악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요. 그럴 때마다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선포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이 권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존재가 되어야 하는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실히 하고 견고히 하여서 매 순간 우리의 삶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며 우리가